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삶의 근거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질 때 사실 아브라함에게만 들려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는데 유일하게 아브라함만 응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삶의 움직임들이 틀리다 맞다 하기보다는 그 약속에 따라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실 우리가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난 그 씨가 다 약속의 자녀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 전에 15년 전 이스마엘이 있어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난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직 그 약속을 따라 난 자이어야 합니다. 약속을 따라 난 그 사람만이 약속의 자녀인데, 자, 이전에 심각함이 있다면 아마 우리들에게도 같은 공감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무려 10년 동안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또 이렇게 역사하는 게 맞다. 그리고 부부가 의견을 같이 합니다. 여기서 참 조심해야 합니다. 단 합리적입니다. 사라에게도 사실 이 이야기는 사라가 먼저 급했습니다. 이제 경수가 끊기기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시리라 했는데 할 수 없이 둘이 상의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결제는 아브라함이 냈고 이것은 약속하신 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나 다 쉽게 합니다. 지금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후손을 보고 또 사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도 하고 해서 사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주 편하게 쉽게 하는 이 모든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디자인하고 만든 작품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도 민감해야 될 부분이 먼저 의식이 있고 먼저 이어야 할 분. 근데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하지요. 먼저가 열심히 또 돈 벌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사람 찾아다녀야 되고 또 건강도 챙겨야 되고 얼마나 먼저 할 게 많겠습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이러면서도 항상 저 사람은 먼저일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언제나 우리 앞에서 순서가 바뀝니다. 그럴 것 같은데 이 순서가 바뀌면서 모든 이 움직임이 단절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운행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고 계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실세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우리가 이 사실에 먼저가 상실되면서 그 나머지 상황 속에 쉽게 우리가 움직여 나갑니다. 사실은 그 가운데 왜 먼저여야 할까요?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 움직이는 실세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민감해야 될까요? 많지요. 아내, 남편, 부모, 또 중요한 분, 자녀, 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천국의 연료로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 언제나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원칙과 약속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면 믿는 내가 하는 것이면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은 기쁨입니다. 이 삶이 전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주신 기쁨과 여기 플러스 알파로 능력까지 주십니다. 건강이 허락지 않는데 할 만한 건강을 주시고 힘이 없는데 그 힘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수를 앙모하는 그 한 가지 사실로 독수리보다 더 힘차게 힘을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있는 힘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저를 붙드십니다. 또 우리에게 탈진되어 다시 힘을 주십니다. 이 시작점은 지금도 성령의 주도적인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실세가 되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 뭔가 잘못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유는 성령은 쉬지 않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의 이 상황 속에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호흡과도 같아서 생명의 영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장 생명답게 세워가시는 실세 중의 실세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이 흐름과 함께 발을 맞춰가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여기에 답을 하는 분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왜? 성령은 지금도 쉼없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주셨어요. 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무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가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지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권세를 그에게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능하면 끝까지 없이 무능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나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권세나 힘이 없으나 이 권세를 허락하신 그 권세입니다. 그분의 인도가 지금도 흥하고 성하고 쇠하고 망하고 살고 죽는 이 모든 화와 복을 그대로 주도해 가십니다. 완전 망했는데 오늘 완전 흥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죽었는데 살아납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죽은 지 사흘째 때 썩은 냄새가 나는 시신을 향해서도
거두절미하고 그 이름을 불러 살리십니다. 관째 미고 나가지만 청년아 일어나라. 관을 손에 대고 기도하십니다. 이게 전부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실체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그 근거가 너무 부족해. 아니, 근거가 뭐냐라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사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는 성령의 운행과 역사가 있습니다.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특징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움직이게 합니다. 쉬고 싶은데도 필요하면 움직이게 하시고, 또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멈추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매우 취약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내 생각에 집착입니다. 이럴 것 아니겠느냐, 또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주 틀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먼저가 빠져버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먼저가 빠져버린 먼저가 뭘까요? 상황입니다. 먼저가 빠져버린 상황이 그대로 휘둘립니다. 타이어를 맞는데 바람이 빠져버린 타이어 갖고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타이어에 공기가 주입돼야 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 공기 압까지 맞춰져 있을 그때 이 타이어는 무리 없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사실에 우리가 맞춰져 있다면 그 나머지 일들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고 무감동해서 우리가 막 실수를 많이 합니다. 뭐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고통이라 해도, 대단한 고난이라 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뭐 힘듦도 없다고 하는 것처럼 곡해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을 들어도 힘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풀어주십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 풀어주시는 이 비밀을 아니까 기쁘고 즐거움을 뺏기지 않습니다. 근심이 없다든지 염려와 걱정이 없다든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리 큰 문제라도 답을 알면 문제될 게 없어요. 상황, 우리가 지금도 그분의 은총 아래서 지금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먼저가 바뀌는 거예요. 먼저가 우리 가까이 있는 자녀, 때로는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일, 그리고 지금도 바쁜 모든 스케줄, 내가 만든 스케줄이에요. 먼저가 뭐예요? 먼저는 그분의 스케줄과 그분의 지혜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천국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윤리가 있고 인도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왜 위대한 결단일까요? 순종은 그 순간부터 순종에 복받고 뭐 형통한 게 아니라 순종이 이끌고 삶을 펼쳐가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상황 가운데 오늘도 그분은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를 잊지 마십시오. 이 먼저는 누굴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먼저는 우리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일 때 그분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먼저가 우리가 되면 참 힘들어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문제가 너무 쉽게 아주 교차합니다. 어느 때문에 나 지금 먼저 인도받고 있다고, 나 먼저 그분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분이 먼저가 아닌 걸 내가 모르더라. 지는 하루만 지나도 합니다. 아차,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이 흐름의 일을 내가 압니다. 한 번도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인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왜?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맞는데 틀려요. 범사는 하나님이 범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범사입니다. 하나님이 범사라는 것은 성령이 지금도 동서남북 산지사방에 가야 할 길을 아시기 때문에 비행기를 고장을 나서라도 공항에 출발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인간의 생사의 문제처럼 심각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께서는 이 모든 것이 되셔서 나의 가는 길에 길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가 있어야 돼요. 이 먼저 앞에 겸손히 여쭈십시오. 하나님, 부모님도 지금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 가고 오면 온다고 제발 얘기 좀 해다오. 그런데 부모에게 능력이 없어요. 자녀가 어딜 간다 그러면 부모는 이미 자녀의 모든 계획을 점검하시고 준비하시겠지요. 이게 조금 처리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면 간다 하면 한다, 보고가 있는 자녀가 맞지 않습니까? 이거 뭐 어려워요? 돈 들어요? 심각해요? 그 한마디만 분명하면 그 분명한 그 단어로 모든 관계가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분명한 결론만 얘기해도 부모는 다 알고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도 오늘 그러실 거예요. 제발 보고 좀 하고 다니거라.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마태 13장 37절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보고 좀 하고 다니세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너무 드물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의 허물, 부족,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이 상황을 보고 드릴 때 그분은 그 모든 것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힘이 있으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상처나지 하나님께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약속까지 해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도 내가 만든 것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이제라도 깨끗하게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신 그분 앞에 여러분의 행보가 의로운 행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끝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모든 그 흐름 속에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어린아이를 대할 때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표현이 있죠. 아이들에게 우리가 애들 이렇게 보다가 너 스스로 매를 벌고 있구나.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얻어 터지도록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다른 거는 못 보는데 매는 지가 봅니다. 자녀는 이 땅에 태어나는 동시에 부모님의 사랑받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100% 아니 100배나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게 맞습니다. 다른 말하면 다른 사람이에요. 무지가 죄인 것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얼마나 많은 거역인 줄 모르고 얼마나 많은 거침없이 불순종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치 못하면 세상의 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서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어마어마한 죄 지을 가능성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되는 말이 아닙니다. 늘 허물과 부족과 거역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것까지라도 허물은 가려워 주시면 되잖아요. 부족은 채우시면 되잖아요. 어릴 때 어른들이 너 어디 가면 꼭 얘기 좀 하고 가라는 것은 네가 내 사랑을 받으니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사건 터지면 부모가 제일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물질의 능력도 마음은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의 마음인데 능력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힘이 있으십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방법이 무궁무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필요한 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움직여야 될지 먼저 아시지요? 분명한 것은 알면 아는 만큼 분명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분명한 반응하지 못하는 이 거부가 그대로 거역이 되고 그대로 불순종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안다는 게 뭘까요? 안다는 것은 나를 인정하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 거부가 되고요. 그냥 거역이 돼서 그냥 불순종으로 결론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그대로 인정할 분을 인정하지 못한 이 거부로 인해서 어느 틈인가 거역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은 정리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뭘까요? 주신 명분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그리 힘든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부담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예수님의 일하는 사람이 부담하는데 뭘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여러분, 주신 명분은 어때요? 먼저 나게 하신 그분, 먼저 난 자로 먼저 나게 하신 그분을 인정하는 걸 말해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명분이라는 것은 먼저 나게 하셨잖아요. 그럼 먼저 나게 하신 분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못하는 에서가 너무 쉽게 이 명분을 포기하고 팔아먹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것도 유치하게. 그 길목에 살아가는 에서예요. 자, 그가 선택한 길입니다. 에서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하거나 이것은 부모가 해준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거부가 거부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역의 생애가 에서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인정해 주신 분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돈 들어요? 트레이닝 하래요? 숙제 해오래요? 집 팔아 드리래요? 예물 드리래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포켓에 있고 은행에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딴짓해서 그랬지. 인정할 분을 인정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터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공로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공로를 네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그 인정은 에서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실에서 소중함이 사라지니까 그냥 에서로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게 한 이 장자의 명분 하나 그냥 그대로가 응답이고 그대로가 축복입니다. 이것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요, 재산의,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주게 되고 차자에게는 3분의 2를 그냥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탕자는 여기에 푹 빠져버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될, 탕자처럼 살면 탕자입니다. 그렇지만 주신 명분대로 산다면 명분 주신 분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녀된 이 명분 때문이라도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명분 이 하나 때문에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이 맞다는 표현은 저나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명분이 있습니다. 주신 명분이 명분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명분 주신 분으로 다시 세팅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